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탑 벳시바누 알 미츠바 마 아셀 베테루마.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토라의 말씀으로 성별시켜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예물과 11조와 헌물을 드리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포도로 찬양하겠습니다. 나팔소리 쇼파 부는 시간입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벳시바누 리슈모 콜 쇼파 테키아 쉐바림 그 다음에 테루아 그 다음에 테키아 드리겠습니다.
토라 파르샤, 토라 포션은 바라크, 발락입니다. 아까 미드바 민수기 22장 2절부터 25장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 먼저 쉴 하마롯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테힐림 시편 132편을 봉독을 하며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할지라도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들리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쉘 이딧 키르시아누 베미스포타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창조자 예수와 하마시아 토라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결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토라를 공부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여 공부할 적에 루아크 하코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며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병과 또 사고로 다친 모든 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벌써 이 말라 이제 3번만 공부하게 되면은 미드바 민수기를 우리가 마치게 되는데, 먼저 본문 말씀 민수기 미드바 12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은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천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바라크는 아주 심오한 예언의 메시지가 또 그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선지자가 아니라 발락의 금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욕되게 하는 자에 의해서 주신 이 예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현재 위치,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운 위치에 있는데 아마 오늘 이 토라 포션이 이 모든 이슈들을 답으로 주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민수기 22장 2절에 나와 있는 토라 파라샤, 토라 포션 제목이 들어있는 이 바라크, 이
2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바야 보았으므로 야레 보았으므로 바라크는 누구냐면 벤 시폴의 아들 바라크가 보았는데 뭘 봤냐면 에트콜 아쉐 모든 것을 봤는데 아사 행한 것을 이스라엘이 행한 것을 라 에모리에게 행한 것을 시폴의 아들 발락이 봤으므로 이렇게 오늘 토라 포션이 시작이 되는데 이 토라 포션 바라크는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5357 히브리 글자입니다. 단어는 1455. 그 다음에 파수킴 이 절이죠. 104. 그 다음에 토라 스크롤에 나와 있는 이 라인은 178개의 긴 장입니다. 그리고 심카 토라 이후에 베레싯부터 시작된 토라 파르샤 스케줄 중에 40번째 샤바트에 이 토라를 읽습니다. 그래서 첫째 알리야는 이 시폴의 아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모리 족속들을 이기고 이제 몰려오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다가 유라다 강가에 있는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일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알리야는 발람이 아침에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높은 상금을 가지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알리야에서는 발람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오는데 그 나귀가 영적인 눈이 발람보다 더 밝아가지고 그 사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나귀가 사자를 보고 발람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국은 이제 발락이 이제 발람을 영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알리야에서는 발람이 예언을 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네 가지 예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언은 발락과 발람이 바알 신당에 가죠. 7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알리야에서는 비스가 산에 올라가지고 두 번째 예언을 하는데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저주가 아닌 축복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섯 번째 알리야에서는 부울산에 발람이 세 번째 예언을 합니다. 이 세 번째 예언 중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과 메시아닉 컨그리게이션에서 찬양을 하는 그 유명한 마토브. 이 마토브는 How good,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뭐가 아름다운지 지금 우리가 이 여섯 번째 알리야는 민수기 2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글자를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글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찬양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마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토 아름다운지요. 뭐가 아름다우냐면은 오 할레카 이게 뭐냐면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야곱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다음에 미슈케노테카 거처가 어찌 이스라엘의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찬양을 하는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야곱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스라엘의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주하려는 세력들이 이스라엘 땅 주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토라 포션 이 발라크를 때에 맞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7번째 알리아에서는 발람의 4번째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예언 가지고는 저주를 못하니까 인간의 약점을 사용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또 음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빈하스가 들어가서 그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음행하는 남녀를 배를 관통을 시킵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이 노하신 그 연병이 그치고 거기에서 24,000이 죽은 것에서 끝나는 장면이 7번째 알리아에서 취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 토라 파르샤 바라크의 주요 주제는 발람의 비전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죠. 그런데 오늘 그 히브리 단어와 글자 속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눈이 많이 나오죠. 눈을 들어보는데, 그 다음에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자, 눈을 뜨는 자 등이 이 구절에서 많이 노출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베미드바 24장, 민수기 24장 2절에 눈을 들어 이스라엘의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 임한지라.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이 선지자들에게는 치명적으로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그가 예언을 정하여, 예언이 지금 발람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죠.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눈 먼 자가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는 것도 중요하죠.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래서 사실상 민수기 24장 2, 3, 4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사실상 오늘 토라 포션 이 발라크의 예언을 주종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24장 15절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신령한 것을 보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눈을 신령하게 뜬 자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당나귀도 보지 못하는 것, 보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의 파워가 이 속에 숨어 있지요. 그래서 민수기 22장 30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그 전까지는 당나귀는 보는데 발람은 눈을 감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전권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지시했던 모압 왕 발락은 누굽니까? 바락.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하시죠?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할 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을 구출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출시킬 때 사실 그 갔던 아브라함을 만났던 천사들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고, 그런데 일단은 롯과
두 딸만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굴에 가서 숨습니다. 숨어 있는 동안 두 딸이 아버지를 술취게 해가지고 침상을 같이 하여 난 두 아들이 모압과 에모리인의 조상이 됩니다. 이것이 모압 왕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 이 원래 이 뜻은 destroyer,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발라크의 처음 두 글자 베이트, 라멧 여기 있죠? 이 두 글자는 무언가가 심히 결핍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발락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말세에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가 사용하게 될 방법을 여기서 이해를 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마지막 때 의인들을 공격합니까? 하나님이 토라 속에 주신 모든 절기를 변개시킵니다. 또 이 발라크는 시볼의 아들이죠. 시볼은 원래가 지절거리는 참새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시야야후 이사야서 8장 19절에 보면은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지금 바라크가 누구에게 물습니까? 마술사 발람에게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발람, 히브리어는 빌람입니다. 빌람. 이 처음에 베이트 라멧 아인 맴 이렇게 네 글자인데 처음 베이트 라멧 아인은 빌라. 이것은 뭔가를 삼키다, 삼킴을 당하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특별히 빌라가 나오는 의미는 파괴와 폐허의 상징입니다. 시편 52편 4절에 보면은 남을 해치는 그 말, 그 나쁜 혀, 남을 해치는 말 할 때 해친다는 말, devouring, 해치는 말을 바라, 빌암의 세 글자가 이 단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발라크의 시도란 뭡니까? 총칼로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점령합니까? 발람이 하는 말로 인하여 발람의 언어를 그 사악한 언어, 파괴 말을, 파괴 예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파괴시키는 소스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암의 이름도 베라와 암이 두 가지로 합성이 된 글자죠. 그래서 베라는 이것은 파괴하다, 스왈로, 폐허다. 그 다음에 암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라크도 디스트로이, 파괴자고 빌람, 발람의 이름도 백성들을 파괴하는 자. 그 두 이름이 전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게마트리아를 통해서 보면은요. 발람, 빌암 이 숫자는 베이트는 2이죠. 라메드는 30이죠. 그래서 32. 그 다음에 아인은 70입니다. 그 다음에 멤소핏은 600입니다. 그래서 670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빌암 이것이 32하고 670을 게마트리아로 더하면은 702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슈바트하고 슈바트 700입니다. 신이 30 뭡니까? 슈바트 신이 300, 베이트가 2, 그 다음에 탑은 400. 그래서 이 발람은 안식일보다 더 높은 것을 찾는 아주 사악한 미친 선지자라는 뜻을 그 이름 속에서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발락에게 준 사명은 이 발람이 두 번째는 발락이 발람에게 준 사명의 그 에센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축복하지 말고 저주하라. 오늘 그 민수기 22장 6절에도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 저주하라는 말 22장 6절에서는 아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알레, 레이시, 아랄.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똑같은 그들을 저주하라 하지만 거기에는 카바라는 단어, 쿠베이, 카바라는. 그래서 이 저주라는 뜻도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내용이 얼마나 엑스텐시브한지. 첫 번째 나오는 이 알라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되 장애물을 많이 갖다 놓으라. 이게 저주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이 카바는 축복이 없는 것이다. 축복하지 말고 저주만 하라. 그 뜻입니다. 카바. 그래서 묻고 장애물로 둘러싸고 축복이 없는 곳으로 저주하라 하는 이 내용들이 이 히브리 글자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민수기 22장 7절 보면은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 이제 발락이 그 미디안 장로들을 발람에게 보낼 적에 마술사를 사용하려고 아예 복제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4장 1절에 보면은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 점수를 나오. 그러므로 지금 발람이 하는 모든 속에 복채라는 게 결부가 되고요. 점수를 쓰고 점수를 쓰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참 하나님의 능력은요. 미스터리. 이 모든 세상의 그 어떠한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은 월등하시는데 지금 누구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까? 점술과 발람을 하나님이 허락을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당나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능력은요 얼마나 월등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룩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주 토라 포션 바라클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41절에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저주하게 바알 신이 있는 산당에 갑니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지금 본다는 것. 지금 발람이 선지자 했습니까? 그 다음에 23장 9절에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또 본다는 말이 나오죠.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본다는 말이 나오죠. 이 백성을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라. 그래서 저는 이번 주 토라 포션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면요, 우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의 정체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의 눈이 밝아져요. 보는 것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또 계속해서 볼 때 어디에 가서 이 예언을 합니까? 보니까 민수기 23장 14절에 소빈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단을 쌓고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 지도를 보면은 비스가 산이 느보산 옆에 여기죠. 느보산, 모세가 죽은 산이 여기고 비스가 산 여기고, 이게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 직전, 지금 38년, 39년째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서 이 발락과 발람이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바알신에게 산당 제사를 드리고 수송아지 수양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대로 하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미스터리에 쌓여있죠. 그런데 우리 브릿 하다샤를 믿는 분들은요 정말 축복을 받았어요.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보지 못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신약에서 많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시대에 시몬 베드로는요, 오늘 토라 포션에 나오는 이 빌람 선지자를 뭐라고 합니까? 불의의 싹을
사랑한 자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볼 적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받아서 지금 썼는데요. 무슨 말씀을 인용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토라 포션 발라크를 인용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 익사이트합니까? 우리 마지막 때 이 토라를 회복하고 토라 공부를 통하여 이슈아를 만나고 또 앞으로 있게 될 마지막 종말의 사건과 또 예수를 만나게 될 신부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모든 신부 단장을 할 것인가 하는 모든 내용들이 소스가 어디에 있느냐가 지금 우리는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토라를 중심으로 그때 상황의 영적인 분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는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다다.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은 불의의 싹을 살아가다가 자기의 불법을 위해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이가 사람의 소리를 말해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미친 선지자가 있는지 아주 심각한 이슈입니다. 또 사도시대의 공동체는 발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발람이 예언이 많이 인용이 많이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하여 종교적인 권위를 남용한 표범적인 인물로 단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자신의 사리 사욕, 하여튼 엄청난 뭡니까? 자산을 모아가지고 하는 이런 그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남용한 표범적인 인물이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이 토라를 통하여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발람에 대하여 말하기를 11절이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아도다. 지난번에 우리가 고락 왜 악한 자가 토라 포션의 제목이 되느냐 그랬죠? 고락. 그런데 오늘 또 똑같은 것이 리핏. 악한 발락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하는 이 악한 자가 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 the arrow of Balaam 이란 그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겉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탐욕을 이룩하는 것이 더 하나님 사랑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더 이상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이제는 끝났다.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가르침도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발람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발람의 교훈은 모세의 모든 토라의 가르침을 어찌하든지 약화시킵니다.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얼마나 강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축소시켰습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율법 토라를 이룩하시고 그래서 성전 제사 모세 가르침 이걸 전부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잘못된 발람의 교훈을 어떻게 지금 기독교 교리는 그것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정책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정통파 유대인들이 지금 잃어버린 10지파들의 행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마지막 때의 종말의 메시지를 연구했던 이 정토파 유대인들의 저서를 보면은요, 곳곳에 그 잃어버린 10지파들이 돌아올 때 우리가 구속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눈이 멀어가지고 당나귀도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정체와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토라를 회복하지 않습니까? 토라의 가르침을 받아서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절기가 있지요. 안식일 지키는 내용이 있죠. 이와 같은 모든 내용도 어찌하든지 변경시키고 예배 시간도 바뀌고 그 다음에 절기도 없애고 다른 걸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로 축소시키고 변경시키는 이와 같은 것이 발람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메시아닉 히브리 뿌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것에 굉장한 공격을 받습니다. 모세 것을 왜 우리가 또 해야 돼?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 회복을 하면서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그 자체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을 타락시키려고 저주하고 육신적으로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예요. 전부 발람의 교훈으로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예수와께서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또 테힐림 시편에 자신에 대하여 기록된 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을 공격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또 계속해서 예수와께서도요, 불의한 이득, 지금 발람이 불의한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같은 불의한 이득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남용하는 자들을 어떻게 꾸짖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예수와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이 토라를 해석하는 미드라시 라바에서도요, 발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기 나오는 머니 체인저, 돈 바꾸는 자라고 페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국의 왕들이 지금 발람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몰리는 것은요, 성전에서 마치 사람들이 돈을 받기 위해 돈 바꾸는 자들에게 몰려오는 것과 비교돼요. 이게 비교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몰려오는 것, 뭐 어떤 특별한 무슨 계시다, 뭐가 해가지고 막 몰려오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선지자들이 참 불의의 싹에 의하여 이 쓰임을 받게 되면은요, 이건 정말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라크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처해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을 지금 눈 감은 상태에서 이 토라를 통하여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특별히 말 못하는 나귀조차도 발람에 미친 것을 금지했다. 이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어쩌면은요, 우리가 일단 그 불의한 이익에 일단 눈이 이렇게 완전히 감게 되면은요, 사실 당나귀가 보는 것도 못 보는 정도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렇게 나타났을 때에 이스라엘을 3번이나 저주하는 것을 막으시고 계속 축복만 주게 하셨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으나 어떻게 됩니까?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창조자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토라 포션, 이제 발람이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도 눈을 뜬 자라고 합니다. 당나귀가 볼 때 자기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여기 보면은요, 듣는 귀, 이상을 보는 자, 비전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이런 단어들이요, 이 히브리 성경에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이와 같은 귀와 눈과 비전이 필요한가를 계속 강조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15절과 16절에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반복이 되죠. 24장 4절에 나왔던 내용들이 24장 16절에 계속해서 귀, 눈, 이상 이런 것들이 오늘 이 토라 포션으로 굉장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교만하게 되는 상태를 발람의 이 오만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내용들을 우리가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이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이렇게 했는데 발람은 나가 보는 것 처음에 못 봤기 때문에 이 영적인 책임을 맡은 이 선지자들은 탐욕, 영적 교만 이런 것이 들어가면 못 봅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마지막 때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브릿 하다샤에 들어가면은요, 요한계시록에도 또 이것이 나옵니다. 이만큼 신약 성경에 오늘 이 토라 포션 내용이 많이 인용되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브릿 하다샤는요, 토라가 없이는 해석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라가를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율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께서는 7교회, 특별히 버가모 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인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이길래, 어떤 것이기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적으로 토라도 받고 계시도 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하는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행음하게 됩니까? 무엇이 올무가 되게 했습니까? 무엇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했던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란 누구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적인 영적인 상태를 비교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발람의 교훈이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이상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지금 이스라엘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요, 전부 유대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서 31장 31절 새 언약도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 두 집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한테는 토라가 필요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언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 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 자체가 어찌하든지 토라 회복보다는 토라를 말살시키는, 약화시키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발람의 교훈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와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와께서 토라의
끝장을 보신 분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와는 토라의 목표가 되신다. 이게 전부 성경 해석을 통하여 발람의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목표가 되셨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마침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가르침은 더 이상 필요 없고 예수 앞에서 모든 걸 이루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지금 선지자들이 발람의 교훈을 받아야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절기, 안식일, 거셔 음식 이것은 더 이상 교회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게 됩니다. 그 이방 여인들이 행음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이방 제사의 제물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같이 먹었어. 초청 받았을 적에 우리가 고쇼 음식 이 훈련을 받으면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교회는 이런 훈련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상의 제물의 음식을 먹고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올무가 되는 것들은 전부 토라를 약화시킬 때 나옵니다. 그래서 토라를 따르면서 신앙생활하는 히브리 뿌리 회복 운동은 교회의 교훈과 집중적인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이하게 서로 샬롬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보시는 모세와 토라의 가르침과 이것 자체가 정면으로 대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토라의 이 비전과 말씀과 보는 것을 통하여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발람의 교훈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와의 가르침이 예수가 오신 목적을 약화시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은요, 교회는요 사실상 예수와의 정확한 가르침을 이해하고 따르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수께서 토라를 통해 계시하시는 우리들의 정체, 그 다음에 믿음의 언약 이런 것들이 예수가 총 이 꼭대기에 계시지 않습니까? 초점이 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의 성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그들은 이것을 언약을 파하죠. 그래서 이 교회는 토라가 끝났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또 대동합니다. 그런데 그 이슈마다요 토라의 훈련 없이 신약 성경을 해석한 결과 이 토라의 바탕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정확하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금방 눈이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인용합니까?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로마서 6장 14절과 18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토라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토라 율법과 은혜의 대조가 아니죠. 이 로마서 6장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 지금 사도 바울이
내 육신은 참 내 속으로는 토라를 살아가는 내 육신이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이것을 한탄하지 않습니까? 이 죄 문제. 그래서 사실상 로마서 6장 자체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 몸부림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18절까지 보면은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됩니다. 지금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성경을 토라의 관점에서 보다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나오는 주석들을 보면은요, 억지로 푼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 무법이 뭡니까? 토라가 없는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일단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신앙을 우리가 지키고 하는 모든 일에 토라가 빠지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발람이죠. 이 발람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토라가 없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 발람의 교훈이 꽉 들어찹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혹에 이끌려 발람의 교훈에 이끌려 너의 굳선대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서 6장의 문맥이 뭡니까? 컨텍스트가 뭡니까? 보면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와 율법의 대조가 아닙니다. 이거 순전히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도 로마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모든 이슈가 죄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죄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고 죄 때문에 투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이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이슈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죄가 무엇인가? 토라를 우리가 멀리하면은 죄의 정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죄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 지금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 문제는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잘못한 발람의 교훈의 가르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 속에서 특별히 죄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토라가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상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성경적인 정의, 이것은 토라를 떠나고서는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토라가 없으면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에 가야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가정을 해본다면 결국 죄를 지려면요 어떻게 돼요? 토라가 없습니다. 토라가 없으면 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다시 한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여 어떻게 우리가 토라를 없애고 토라를 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서 6장은
믿는 자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토라를 범하면은 죄가 된다. 이것이 강조되는 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결국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라를 회복해야 된다. 토라를 따라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는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잠언 6장 23절의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토라는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특별히 이제 발람이 예언을 할 적에 이스라엘을 복술로 저주하려고 해요. divination, 복술. 오늘 나오는 이 선지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복술로 빠지는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이 공격당하는 신들이 다 어디서 옵니까? 다른 신들이에요. 알라 신. 그래서 알라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파괴시키고 저주하고 공격하는 이슬람의 테러 행위는 지금의 토라 포션으로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이스라엘을 해할 사슬도 없고 복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23절 야곱을 해할 사슬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이로다. 특별히 이제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바알의 신당으로 가죠. 22장 41절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그래서 이제 발람을 영접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을 하죠.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미디안과 모압은 바알 부호를 섬긴 것입니다. 바알 부호는 바알신이죠. 그래서 23장 1절 이하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이게 지금 무슨 모습과 같습니까? 레위기에서 공부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적에 이것을 전부 카피한 거 아닙니까? 제단 쌓죠. 또 거기에 되는 제사물, 희생 제물이 뭡니까? 수소, 그 다음에 수양, 이게 전부 하나님의 카피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바알 신당에 7단을 쌓고 7우양을 드린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까? 바알 신에게 드린 겁니까? 이건 바알 산당에서 했기 때문에 바알 신에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언이 나가는데 첫째 이제 바알 신당에서 발람의 첫째 예언이 어떻게 나옵니까? 민수기 23장 7절입니다.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어 어찌 꾸짖었고. 9절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을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게 참 신기하죠. 지금 이스라엘이 친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이제는 완전히 홀로 섰어. 오늘 토라 포션의 많은 부분이 이 복술 사실 이 유혹에 찬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이 예언 속에서 발견됩니다. 굉장히 모순이죠. 사실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하는 것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오늘날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3장 10절에 야곱의 티끌을 네 눈이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며.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일단 토라를 받았기 때문에 열방의 백성들과 달라야 됩니다. 이것이 성별인데요. 창세기 13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았지만은 소돔으로 간 롯은 성별되지 않고 열방의 주의 문화에 흡수되어 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서 관여를 안 했더라면요 완전히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또 오늘날 교회는요 반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메이저 라인에 하나가 됩니다. 이 세상에 환영하는 메인 라인에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신령한 눈을 떠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3장 11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는지 오늘 24장 보면 오전에 아까 마토가 나왔죠. 첫째, 야곱의 성막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이 세상에 성막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광야에서 거했던 곳, 야곱의 집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 지금 이스라엘 거처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이죠. 왜 예루살렘이 아름답습니까? 그곳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입니다. 백성들 중에 거하시가 이 세상에 수많은 리얼리스틱 토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을 예수께서 앞으로 다스리실 그 왕위가 있는 곳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늘 이 토라 부시면서 그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 마토. 이것이 오늘날 영적인 적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스가 산에서 두 번째 대언이 나오죠. 23장 18절.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시볼의 아들이여 나를 잘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현치 않으시랴. 20절.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21절.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오늘 이 발람이 한 그 네 가지 예언, 비스가산, 또 돌산, 이 곳곳에서 산 위에서 올린 이 예언을 보면은요, 참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지금 발락이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전부 믿을 만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오고 이제 홀로, 오늘 토라 포션에 나오는 홀로 하나석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야곱을 해야 할 사슬이 없고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시니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모르기는 해도요, 이번 주 토라 포션이 지금 이스라엘 정부, 나타난 정부에 큰 위로가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왕을 부르는 소리.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와 하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메시아 예수와를
부를 때가 됐지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23장 21절에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왕을 부르는 소리, 샤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팔을 불 적에 테루아 그 글자가 나옵니다. 나팔 소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매 토라를 공부하기 전에 샤밧에 지키면서 나팔을 부는 이유는 왕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예수와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왕 대신 예수와는요 백성들을 그렇게 빨리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와의 사명이 뭐예요? 왕국을 건설하시는데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우리가 환영을 하고 기다리는 것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팔절마다 왕을 부르는 소리를 우리는 나팔 소리로, 그다음에 매주 샤밧을 지킬 때마다 나팔 소리로 왕을 부르는 소리를 우리가 연습을 합니다. 이게 신부들의 리허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입니다. 창세기 12장이 뭡니까? 2절 3절에 내가 너를 큰 문족에 이루고 지금 발락이 왜 두려워합니까? 엄청난 한 300만이 왔으니까 놀랬죠. 그런데 여기에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사술로 그를 저주해서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3절이 더 유연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이 발람이 하는 목표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저주하는 글자가 2개 나왔었죠. 그런데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그대로 이것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제 부올산에서는 발람의 셋째 발언이 나오죠. 25절, 23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그러면서도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세 번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 유명한 부올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향해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옮기는 산마다 똑같이 제단 쌓고 또 수양 7, 또 수송아지 7을 데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도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저주하는 것을 막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저주 대신에 축복을 노래하도록 간섭하셨죠. 그래서 그 세 번째 때는 눈을 감았던 자 3절이죠. 그가 노래를 지어가라되 부올의 아들 발람에는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인상을 보는 자가 엎드려서 눈을 뜨는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해서 결국 세 번이나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시도는 나귀를 타고 올 때 나귀가 세 번이나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고 나란히 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인데 이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보고 묘사한 내용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5절과 6절이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 이 침향목의 알로에를 말합니다. 침향목 알로에 같고 물가에 세다트리 백향목 같도다. 그래서 오늘 24장 5절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봅니다. 찬송 내용 중에 나오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를 페이죠. 마토 인사할 적에도 우리가 How are you? Have a good day. 용토 그런데 마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할레카. 오할레카는 오헬 장막이죠. 성막을 오헬이라고 하고 미시칸. 근데 오헬 그래서 오할레카 너의 장막들이 야곱의 장막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래서 오할레카 야곱. 그 다음에 미시케노테카 이 거처를 미시칸 하나님께서 성막을 할 적에 왜 미시칸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기를 거한다는 말 미시칸 그래서 거처들 그래서 미시케노테카 이스라엘 그래서 마토부 마토부 오할레카 야곱 미시케노테카 이스라엘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우리가 히브리 공부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각구라는 그 히브리 중에 수사법 뭐뭐 갖고 예를 들면 골짜기 갖고 내 벌어진 것이 골짜기 같도다. 그 다음에 강가의 동산 같도다. 침향목 알로에와 같고 그 다음에 세다추리 백향목 같고 이 이스라엘을 표현할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풍성한 모양으로 이렇게 수식을 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말씀하실 적에 시편에 물된 동산과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거처가 물된 동산.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물이 막 사막에서 더 중요해요. 그래서 사막에서는 바위를 통해서 물을 주시고 그래서 축복을 얘기할 때는 물된 동산 같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미지가 창세기 13장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설 때 땅의 모습도 그렇게 암시해주고 있죠. 13장 베레시트 3장이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 토라를 공부하면은요 여러 가지의 표현을 통하여 몇 가지만 알면은요 우리가 토라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토라는 패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애굽 땅과 같았다. 여기서 볼 적에 에덴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는 뭡니까? 축복합니까? 저주입니까?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 땅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게 뭡니까? 이건 축복을 받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결국 롯은 자기가 선택한 땅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자기가 멸망을 받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을 우리가 정할 적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민수기 24장 7절에도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이르시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축복하시는 내용이 얼마나 리얼하게 특별히 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은요 이 토라를 통해서 굉장한 이 문장법을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이 통에서요 물이 넘친다는 이 표현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축복을 주신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뭘 의미하냐면 예수와의 도래입니다. 예수와께서 재림하셔서 나라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게 되면 그것이 물된 동산과 같고 통에서 물이 넘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예언을 통하여 아말렉, 이 아말렉은 굉장히 관계가 있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미워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에서 나왔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이스라엘 공격한 민족이 누굽니까?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미워하시는데 여기에 아말렉에 대한 예언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4장 20절에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을 열국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이스라엘 주변 전체가 아말렉 족속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아주 영원한 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또 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이 제국의 흥망성쇠, 이것도 오늘 발람의 예언 중에 나옵니다. 24장 23절 24절에 또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마는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은요, 지금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니엘에게 주신 그 환상을 통하여 뭘 보게 하십니까? 지금 선지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큰 금신상을 보게 하고 금상, 은상, 동상 이걸 해가지고 제국의 그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 다니엘이 본 그 예언을 지금 발람은 800년 전에 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저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네 번째 예언하고 종말을 연결해 봅니다. 24장 14절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리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로다. 여기에 내가 이 백성이 이스라엘 말하죠. 후일에 당신의 백성, 이건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공격하는 아랍 족. 이스라엘의 새 티네이저들 잡아다가 살해했죠.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발람의 네 번째 예언의 내용 중에 종말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 이상을 보는 자가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굉장히 참 그 미스터리어스한 내용이죠.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그래서 여기에 저는 민수기 24장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을 제가 매 토라 부분을 가르칠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 여기에 내가 그를 보아도 현재 봤다는 건 예수께서 초림하실 거예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만. 혹은 과거가 될 수 있죠. 히브리는 그 동사가 굉장히 익스텐시브하죠. 그래서 내가 그를 봐도 그 말은 메시아의 초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일이 아니면 예수께서 초림하실 적에 12지파를 모아가지고 왕국을 세우시고 흩어진 야곱의 장막을 세우셨습니까? 아니죠. 아직 뭐 우리 이스라엘 정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숱한데요. 그때는 아니죠. 그래서 일단 보았지만 오셨지만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일이 아니다. 이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앞으로 오게 될 바라볼 자는 예수와 하마시아의 재림을 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런데 가까운 일이 아니오다. 사실 지금 발람이 언제 BC 1500년 정도입니다. 그러면 BC 1500년에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려면 2000년 합하면 4500년 후에야 있게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가까운 일이 아니죠. 후에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우리는 특별히 야곱의 집, 야곱의
이스라엘의 집, 이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예수께서 어느 집에 어느 나라의 왕이 오신다고요? 야곱의 집. 그런데 그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기 초림시에 예수 앞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별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이때는 예수께서 이제 만왕의 왕 만주로 오셔서 재림하시게 될 메시아의 왕국을 다스린. 그래서 이 발람의 예언 중에요, 이게 얼마나 심오하고 그 다음에 심플한 예언입니다. 그러면서도 인류 제국, 흥망성쇠, 예수와의 초림과 재림, 구속에서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내용들이 짧은 구절에서 예언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이제는 요한계시록과 발람의 교훈을 적용해 봅니다. 특별히 계시록 2장 12절을 강조합니다.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는요, 예수께서 7교회에 말씀하신, 특별히 버가모 교회에 지정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행음하게 된 올무를 먹게 하는 이 내용, 이것이 얼마나 지금 교회의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죄의 정의를 모르면, 토라를 모르면 즉시 올무에 행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음을 해도 이것이 행음인지 아닌지, 그래서 지금 과거에 발람이 발락과 함께, 사실은 발락이 주독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수소를 드리고 수양을 드렸지만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 같지만 그것은 이방신에게잖아. 오늘날 교회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이 우상의 제물의 행음을 올무로 잡아가지고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지, 나귀들도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특별히 모세 가르침, 안식일 지키는 일, 성경적인 절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토라 포션 바라크를 통하여 정말 예수께서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에 자신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토라 포션 바라크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정말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기적을 봤지만은 그만 우상의 제물에 행음하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가지고 연병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것을 거울 삼아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올바른 눈을 뜨고 올바른 귀를 뜨고 우리에게 주신 이 토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마지막 때의 영적인 자산인가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영광의 그날까지 토라의 디펜더, 토라를 귀중히 여기고 또 토라를 증거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바라크를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이 토라 포션 바라크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귀가 더 이상 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기준과 표준을 우리가 경히 여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루ach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판에 좌정하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토라로 다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발람과 같은
세력과 또 물질과 이런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영문 변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브라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라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발라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발라카 메야삼라카 샬롬. 여호와께서 너를 복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알지니라 하라. 쉔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Shalom Aleichem.